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상 복이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느냐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점검할 때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1절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자이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뭘 하는 자인 것을 첫 번째로 공개적으로 밝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반응, 그게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목적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해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자기가 져야 할 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럼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자, 누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 빚 져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죽고 싶어요, 나중에는. 빚의 그 무거운 짐 아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런데 부모님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갚았느냐? 다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빚진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갚아줬다는 뜻이에요. 다 지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끝났다 이런 영어 단어를 씁니다. 피니시라는 말을 써요.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갚을 게 없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뭐예요? 받으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왜 그럼 대신 갚아주셨을까요? 죄인된 우리 인간은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침몰을 했습니다. 배는 가라앉고 사람들은 물속에 다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119 대원들이 와서 사다리를 내려주고 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떨까요? 붙잡으면 돼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사다리가 되시고 그 생명줄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구원자라 그러고 구세주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나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요, 이 16장 오늘 읽은 그 장에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이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하고 그 고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왕위에 오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우리가 먼 높은 자리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기 야망, 그런 욕심과 출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4월 15일 날 총선을 치르죠. 투표를 합니다.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또 몇 년 지나면은 대선,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각 당에서 이제 그 후보들이 나오잖아요. 군산에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좀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근데 한 후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뭐 100% 확정적으로 당선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뒤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는 자기 사비를 막 틀었어라도 그 사람이 당선되도록 뒤에서 협조하고 도우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당선이 확실한 사람이 하루를 남겨놓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 국회의원 안 되겠습니다. 후보 사퇴합니다.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자, 자기 혼자 내려오면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줄을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야?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아니, 하루만 지나면 투표하면 당신 국회의원이 되는데 왜 사표하냐? 안 된다. 그럼 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한 자리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챙겨야 되는데, 포기해버린다니까. 실망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가지고. 당신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나와야 돼.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뭘까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 어떤 욕심, 자기 어떤 출세, 자기 어떤 성공,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 된다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인데 어떻게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 십자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사탄과도 같은 자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대한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제자들도 갖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내용. 욕심이죠.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뭔가 내가 행동으로 뭐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 이거예요. 너희들 왜 나를 따르냐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헛된 욕망, 세상적인 것들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가 져야 할 고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십자가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의 십자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또 하나는 제자들,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십자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은 해놓고 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걸 만류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그런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따랐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구원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결국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12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힘으로 베드로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뭐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르게 못 박힐 자격도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어서는 스데반도 나오죠. 스데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이어서 여러분 야고보 제자도 나옵니다. 야고보는 칼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들이 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결과로 그들이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향해서 너는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보면 그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걸 잘 짊어지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그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삶을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가에 대해서 그 고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고난이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5장 4절에는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직무를 다 할 때 뭐예요?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첫 번째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한다 그러죠. 올라가셨어요.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님 올라가실 때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낙이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합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이제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들고 흔들었느냐 하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그거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시작이 돼요. 그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날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가지고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날, 이 날을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걸 종려주일로 해서 그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한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한 주간을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한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바르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주간으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 죄인된 인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없어요. 왜? 100%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문서가 폐기 처분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전부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라든지 그 이상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또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신학도 있고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교리도 있고. 이 전부 다 거짓된 복음이에요. 이건 사단 마귀의 속임수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특히 여러분, 이제 많은 종교 같은 경우에는 뭐 수련을 한다든지 또 고행을 한다든지 뭐 선행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자기의 구원에 보탬이 되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상한 사상도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 보세요. 뭘 해야 14만 4천 이내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 조건을 걸어놨어요. 예를 들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벌금을 물려 100만 원씩. 이 전부 다 뭐예요? 가짜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절대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하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다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 이제 그 베드로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구원자인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야 돼요? 끝까지 져야 돼요? 끝까지 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가정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되게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건 내가 져야 돼요. 왜 져야 돼요?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교회가 받았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을 이겨내고 교회를 섬기고 지켰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뭐예요? 복음이 증거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많아요. 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또 여러분 나라를 위한 것이라든지 또 여러분 직장에서라든지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나의 십자가인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종려주일이 되면 고난주일이 되면 예루살렘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그 모이기는 어렵겠지만은 해마다 모입니다. 이 한 주간이면 세계 여러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이 신문 당하신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이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그 행적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 이 말은 한탄, 슬픔의 길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이제 코스마다 쭉 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을 그들이 깨닫고 묵상하게 되는 그런 이제 행사를 이 고난 주간에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 코스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그럼 그 성전에 이렇게 쫙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은 큰 나무 십자가를 하나 그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그 기대 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제일 마지막 코스잖아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십자가를 거기서 져요. 한 번씩 체험을 하는 거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져보는 거예요. 그런 코스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개척 초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특별한 그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딱 수료를 하는데 선물을 하나씩 줘요. 이렇게 선물을. 이 길쭉한 이제 이 그 조그만한 그 포장된 박스예요. 조그만한 거. 그걸 주면서 저는 딱 받는 순간에 이게 기념시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쁘게 딱 이 포장을 했어요. 길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 선물은 포장을 뜯으면 안 된대요. 그 내용물을 열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선물이 그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절대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열지 마세요. 근데 딱 한 번 열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 번만 열을 때. 언제냐 하면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해서 내가 도저히 정말 살 길이 없다.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되냐. 완전히 좌절과 절망 순간에 빠졌을 때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인생 포기하기 전에 그때 열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죽을 때지 우리에게는 일이 있겠어요? 그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걸 쇠실에 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자꾸 그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나?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며칠은 참았어요, 제가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봤을까요? 도저히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게 선물이. 그러고는 어차피 열 거니까 생각하고 딱 그 포장을 뜯고 딱 열었는데요. 제가 몸에 전율이 온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말을 못하고 울컥했어요. 딱 그걸 열어서 보는 순간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눈에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힌 크기의 쇠못이에요. 제가 그걸 열어보고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고난받을 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